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께, 다민족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간지 한 3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러 이제 갔다가 선교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중남미는 한 37개, 신생아 국가까지 합치면 55개국 나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이제 중미, 남미, 그다음에 카리브 해안 도서국 이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거의 부족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씩 살고 있었고요. 스페인이 들어가면서 나라를 만들고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선교하기 참 좋은 나라고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하면 여러분들 뭐 열정의 나라, 뭐 탱고의 나라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남미를 선교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깨닫기 전에 제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제가 3번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모르고 전하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락방을 알게 됐습니다. 97년도에 다락방을 접하면서 조금이나마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98년도 3월 1일 날 개교의 차원으로 제가 실패의 장소,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다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또 선교 실패했습니다. 저는 왜 선교가 실패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실패했습니다. 3번째는 제가 한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 한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었는데 그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그 지역을 못 들어가는지, 다락방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도 있고 병도 낫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 지역을 못 들어갑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마침 불신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꼭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고 하는 그 가운데 불신자가 나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편지에 뭐 썼나 해서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제가 그때 70년 훈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역을 하다가 막히면은 멈추고 훈련을 받습니다.
사역이 안 되어지는데 자꾸만 하면 인본주의가 나고요. 사역이 안 되어지는데 하게 되면은 성령 인도도 못 받고요.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 선교사는 100% 실패한 선교사고 100% 제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가 한국에 가서 이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갔다 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요. 성령 인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어떻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각자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못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째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파나마 나라는 조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콜롬비아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양심, 우린 보통 이제 하나님은 믿지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 콜롬비아 가가지고 한국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밥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켰어요. 또 계속 기도하는데 너 한국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너 밥 먹으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제가 30일 되는 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콜롬비아 갈 거니까 준비하자고. 그때 기도하는데 중남미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콜롬비아 가고 사역 실패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중남미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 서류를 하나 봤는데 그 서류에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중남미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 하고 지내냐 해서 그냥 놀고 있다 그랬더니 사역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것이 정글이었습니다. 정글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하고 환경도 안 맞고, 저하고 정서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졌습니다. 교회를 졌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메시지도 하고 2박 3일, 3박 4일, 1년에 6개월을 잠을 잤는데도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락방을 하는데도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없으면은 그 지역은 난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데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제자가 없는데 그 지역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실패한 것이 제자가 없어서 선교 실패했는데요. 제가 또다시 실패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자가 안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제 수준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나오는데 뭐가 걸립니까? 건물이 걸리는 거예요. 건물이 걸리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는 싶은데. 그래서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선교사가 건물에 관심을 두고 또 사역하면 내가 또 다른 선교사가 돼서 실패한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주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 없어졌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제자가 있어야 될 곳에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나와서 간 것이 이페티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이페티 임마누엘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부족들 아시죠? 정글의 법칙 보셔가지고 아시죠? 부족들, 인디안들 아시죠? 예.
2000년, 6000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전기도 없죠, 물도 없죠. 갔더니 200~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가서 설교했습니다. 교회도 없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200~300명이 또 모이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왜 모이냐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모이냐는 거예요. 제자도 안 모이는데 왜 사람이 모이냐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8년을 다락방을 한 거예요. 한 집에서 8년을 다락방을 했는데 6개월째 이제 처음에 갔는데 16명이 모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희도 왜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가라는 메시지를요 6개월을 했어요. 다 가고 2명 남았어요. 다 가고 2명 남았는데 서운하더라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서운하더라고. 내가 괜히 가라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배 타고 정글에 들어가서 호수에서 일을 하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진짜 조급해지더라고요. 이거 한 사람 남아가지고 뭐 하지?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어떠냐 했더니 별로 이렇게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내가 괜히 다 가라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별로라고 생각하는 애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계속 보내는 거 있죠.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계속 보내는데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6개월이 좀 지났는데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짓는데 죄 짓는 거 한 번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죄 짓는데 왜 허락받고 죄 짓냐, 그냥 죄 지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팔았는데 그 마약 한 2kg 정도 되거든요. 코케인이 2kg 정도 되면 그게 한 2만 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자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6가지 불신자 상태죠. 그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 믿고 너희들이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마약을 팔아서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중심이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마약을 팔아서 교회를 졌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여기는 마약 팔아서 진 교회. 그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정글에서 나와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사이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지들이 모여서 교회를 짓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이 지역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지금 응답하실 시간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들어가면요 정글에 전화가 생겨요. 길이 뚫리고요. 희한하죠? 희한하더라고요. 차를 사면 길이 열려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공중전화를 받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나냐, 또 우리 쫓아낸다고 또 마을에서 데모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60명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모였다는 거예요.
전기톱, 도끼, 칼, 마체대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20명은 보내고 4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거 빨리 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글에 들어간 거예요. 막 비 쏟아지면 거기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글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는 다 끊어가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불신자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불신자가요 교회 건축을 하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했으면은 불신자가 교회 건축했으면 당연히 안 나와야죠. 정체성이 불신자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쉽죠? 시간표에 따라서 메시지가 흘러가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한 번은 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짓고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오더니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도 25센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해서 뭐 하려고? 너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 깨달은 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 다음 연도에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헌금하려고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무대기를 찾아와서 저한테 데모를 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 이놈들이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3년 만에 헌금에 대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도 이번에 교회도 세웠는데 본인들이 헌금해서 본인들이 하고 저한테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도 하고 중남미 성경금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는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막 주술도 저한테 걸고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막 주술도 걸고. 한 번은 이제 제가 훈련 끝나고 이제 파나마로 들어가서 사역지로 갔는데 애들이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즐거운 일이 있냐 했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지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하려 그러면 그 주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 그러면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면 예배 못 드리게 막 자기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 그러면 막 와가지고요, 막 법적으로 자기 종교법으로 막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정글 지역에서 최고 가는 주술사거든요. 여러분들 접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주술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주술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그 영을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그 정글에서 그 있는 곳곳에 있는 그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몸은 있는데 영은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단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줍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주고 훈련을 받고 사단한테 직접 훈련받고 찾아옵니다. 다시 옵니다. 그걸 가지고 주술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사실 우리 기도했거든요. 저거 죽든지 살든지 예수 믿든지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소원이 뭐냐면요,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1년 365일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죽는 얘기 해가지고 죽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생선을 많이 먹어요. 가시가 많이 bek혔는데 그 가시 빼는 주술사가 있어요. 예. 가시 빼는 주술사가 있는데 그 가시 하나 빼는데 1불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톡 하면 톡 나오고 톡 하면 톡 신기하죠. 제가 보기에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다 빼고 죽었어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웃더라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중남미에는 3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남미 전역에다가 땅속에다가 다 주술을 걸어놨습니다. 그 뿌리가요 굉장한 것입니다. 500년 전에 그 뿌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대로 거기에다가 뭘 심었느냐, 천주교 교리를 심어버렸어요. 천주교 교리를 심었는데 주술사가 주술을 외울 때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주술사가 주술을 걸 때 마테오 이름을 부릅니다. 그 위에다 그대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년 전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거 정리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에는 3가지 뿌리가요 정리가 안 되면 선교가 안 된다니까요. 중남미에 이 3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전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도 복음 있다. 나도 전도한다. 나도 제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파악하고 제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요 10년 동안 그거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뿌리. 그 뿌리 계속 정리한 거예요. 왜? 그 뿌리 정리 안 되면 문제 오면 다시 원위치로 가니까요. 그거 정리되지 않으면 다시 자기가 살던 그곳을 또 가버리니까. 옛것에 자꾸만 가버리는 거예요. 새 틀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만 창세기 3장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그러고 저는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3가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파나마로 직장으로 갔다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갈 때에 진짜 그 현장을 보고요 힘들었습니다. 왜? 당연히 힘들죠.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없죠. 예배 드릴 때도 없죠. 목사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 곳이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불신자를 보면요 꼭 내 양 같았습니다. 불신자를 보면 꼭 제 성도 같았습니다. 불신자만 만나면 행복하고요. 불신자만 만나면 말이 나오고 불신자만 만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금요일까지 쭉 짜서 현장만 간 겁니다. 유 목사님이 300명 영접운동하라 그러면 영접운동하고 300명이 넘어서 400명이 되고 400명이 넘어서 500명이 되고 현장에 다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현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가지를 봤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봐버린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전도 보게 되더라고요.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봐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다 나와서 이제 훈련 받는데 처음으로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봐버리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영적 세계를 봐버리면
진짜 사단에게 잡힌 창세기 3장의 뿌리를 봐버리면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아주 선교 조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선교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언제냐? 제자가 일어날 때. 제자가 일어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전도 깨달을 때, 제자가 진짜 그리스도 뿌리 내릴 때, 중남미 7천 제자 일어날 때 선교가 된다니까요. 중남미는 100년 동안 미국 선교사님들로 통해서 원조받고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들 정글에 가면은 초창기에는 이게 불이 없었어요. 호롱불 이렇게 하면은 이 얼굴이 새카매져요. 숨을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은 게 싹 들어가고. 그러면은 거기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경험하셔야 돼.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숨을 들이쉬면요 벌레가 막 들어가요. 그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등어리에 뭐 벌레 하나 들어가가지고 막 기어다녀요. 그게 그냥 기어다니면 괜찮은데 뜨거워요. 이 벌레가 걸어가는 것마다 뜨거워. 그 뭐 설교하다가 그 부족으로 통역하는 애가 있거든요. 제자, 야 이 손 좀 집어라 봐라, 빼라 그러고. 처음에 갔더니 저한테 피가 무슨 색깔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피 빨간색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화장실도 안 가고 피도 빨간색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내 피가 무슨 색깔이냐 그랬더니 녹색. 완전히 제가요 식물이 돼버렸어요. 너는 녹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원조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원조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있죠. 전했는데 복음을 깨달은 거 있죠.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나한테 녹색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정글 지역을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데서 선교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진짜 내가 안 온다. 다음 주에 진짜 안 온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이 복음 언제 해줄 거예요? 또 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자면서 이 벼룩한테 한번 물려보실랍니까? 벌레는 뭐 다 물렸어요. 제가 또 하면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현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영혼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전화 안 오더라는 거죠. 저는요 정글 사역하면서요 이 뿌리를 본 것입니다. 중남미 전체의 영적 흐름을 거기서 파악해버린 거예요. 중남미에서 이 흑암의 세력한테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주술을 걸어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주술을 걸어서 병신을 만든다니까요. 주술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50%만 난 거예요. 입도 돌아가고 다 돌아갔어요. 눈도 멀고. 근데 한쪽은 괜찮고 50%는 낫고 50%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분 바꿔줬냐 그랬습니다.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낫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제가 복음을 40분 동안 전했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얼마나 영악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기 10초 전에 꿈을 꿨는데 뱃속에 물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꿈속에 물고기가 들어갔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왜 네 뱃속에 사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 죽는다.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거 있죠.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 떠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간다니까요. 지금도요 팔팔하게 살아있고요. 지금 우리 정글에서 중남미 복음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중남미에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요 7천 제자 일어나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 또 파나마에서 한 42명 정도 지금 와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명 정도 40일 집중 훈련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사실 이들의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미국 선교사님 밑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원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왜 미국 사람을 믿냐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본인들이 다 헌금해서 또 본인들이 저축해서 비행기표 사서 여기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요 지금 300교회가 파나마에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37나라의 선교사가 현지인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되고요. 우리 RTS 신학교를 통해서 중남미 전체 77천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주교 복음화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마약을 팔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마약 2kg를 들고 지금 다니면서 마약을 팔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복음을 못 받으니까 커서 마피아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 전도사들은 다 어린이 사역하라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아이들이 커서 진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20년 만에 애들이 커가지고 마피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20년 만에 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중남미는 마약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5센트면 충분히 구합니다. 1불 65센트면 더 좋은 거 구합니다. 중남미 전체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통과 지역이 파나마거든요. 40푸트 컨테이너에 꽉 차서 마약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 미국, 유럽, 한국.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조금이나마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이 마약이 진짜로 확산돼 버리면요, 우리 랩런트들 다 쓰러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유행을 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파티하면 그냥 마약입니다. 마약이고요. 파티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파티에 참석해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걸어가는데 경찰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말이만 했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랬더니
왜 웃고 다니냐는 거예요. 마리화나 하면 막 웃고든요. 혼자서 실실 웃고 다니거든요. 왜 마약했다는 거예요. 웃지도 못해요. 이제 미국에서 웃으면은 너 마약했지 그래 버리니까. 그 정도로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마약 소비자가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20% 경제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흩어졌다가 모인 선교사 아닙니까? 흩어져서 각 지역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이 시간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역 선교사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제가 전도를 조금 이렇게 현장에서 조금 누리고 있을 때 어쨌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너무 행복하니까 잠이 안 와요. 집사람을 깨웠다니까요.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전도가 선교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때 불신앙했는지 너무 억울한 거 있죠. 불신앙한다는 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불신앙한 것이 저는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불신앙하고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거 있죠. 우리 다민족 교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사실 많이 떨렸어요. 저 마음도 약하고요, 낯가림도 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은요 제가 잘 적응을 못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그래서 유 목사님 좀 파나마 오셔서 갖고 있는 그 복음, 그 귀한 복음을 좀 우리 신학생들한테 좀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다민족 우리 여러분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생각날 때 파나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와서 뭐 두서없이 이렇게 초면에 낯가림이 심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그냥 뭐 들을 말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받은 미션이었습니다. 바울한테 전달할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민족 교회가 진짜 다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다민족을 위해서 다민족들이 살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진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